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성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가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약간 변화를 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 받고 또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째,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책들을 보면 이 기뻐한다는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도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직접 밝히기를 갇히기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잠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또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상황 속으로 잠시라도 들어간다면 아마 찰나의 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한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받을까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참 좋은 온갖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고 또 고난은 영광이고 또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처럼 복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데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별로 익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깊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후에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통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또 그로 인한 여러 힘든 일들, 괴로움과 고난들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부족하다면 그렇게까지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솔직히 어렵다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잠깐이지만
영광, 그 후에 찬란하게 주어질 그 풍성한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여기서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즉 복음이 비밀이긴 비밀인데 우리에게만큼은 비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회사, 개인까지 그런 보안에 대해서 보안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암호화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밀들을,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해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최고의 해독기를,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와도 풀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런 비밀을, 그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평생 비밀을 모른 채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그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한마디로 이 복음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상자와 같다라는 거죠.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 세상은 보물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이 보물상자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미 발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비밀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남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지만 나에게는 밝히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이 귀한 비밀을, 이 풍성한 영광의 그 비밀을 더 알아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보통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죠. 숨겨야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야 합니다. 알려서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또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죠.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둘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알게 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비밀을 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난도 기쁘게 여겼고, 심지어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기는 것이 아니고 알리고 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소식 혹은 좋은 비밀이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건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맛집 하나 알려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하물며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모든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복음. 그러니 더욱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기꺼이 또 기대감으로 또 그 말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록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더 그 마음을,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즉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고 또 비밀인 복음을 알고 또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인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더욱더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